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 그것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가까운 우리 입에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의 뜻이에요. 시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와서 내가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세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더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7절 말씀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도 쉬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싼 물건보다 비싼 물건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게 되면 공안국에서 나와서 잡아가니까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은 원래 치과 의사던 건데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북경에 가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농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뭘 심을까? 무엇을 기를까? 생각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 선인장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인장을 막 키웠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가격을 매기면서 백화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출하하기 전에 그 직원들에게 얼마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직원들이 그만 잘 먹히지 해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VN이라는 것을 50VN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백화점에 보냈더니 불티나게 나갔다는 거예요. 절치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싼 것보다 비싼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야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주 쉬워요.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밤에 진다. 이거 진리 아니겠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주 만물의 진리 다 아주 쉽습니다. 단순해요. 진짜 진리는 돈도 들지 않아요.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것은 아주 싸게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공기를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파는 그 공기를 사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 무슨 장 벌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은 다 공짜예요.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흔한 것들일수록 몸에 영양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실천해 보세요. 마늘과 양파와 또 하나 토마토 있잖아요. 이것을 하루에 좀 많이 잡숴보세요.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고 모든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싼 거를 잘 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뭐 좀 더 냄새가 난다나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걸 제거하는 그런 방법까지 있더라고요. 마늘을 많이 먹고 냄새 날까봐 우유를 마시면 된대요. 또 사과를 잡수시면 된대요. 그 냄새가 없어진대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각을 하게 되면은 그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삶아서 먹든가 구워서 잡수시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싼 게 이렇게 귀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요. 그걸 소개하시는 하늘사님이 뭐라 그러시잖아요. 참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이 비싸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사서 잡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흔하고 싸니까 안 먹는다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모두가 공짜가 아니면 아주 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위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공짜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은요, 이 사랑까지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도 돈을 주고 사려고 해요. 하물며 노벨상까지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하고 돈을 갖다 붓는지. 그러나 아직까지도 김대중 대통령 이외에 어떤 사람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는 것이나 또 깊은 바다에 가서 진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같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같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내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곁에, 내 입에, 내 심중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것을 남기로 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 자매들 아니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입에 닳도록 그 말씀을 자꾸만 나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그러한 공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듯이 바로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말들을 많이 해요. 말들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지금 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 다 잘못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쟁이라 하잖아요. 말쟁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질까? 받은 뭐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꾸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그 곁에 있으면서 못합니까?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세요. 뭐 쓸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했냐 했더니 쓸만한 거 없어. 그냥 대화를 했대. 2시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할 만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대화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저
자꾸만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것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처음에는 집 근처로 이사가서 자주 만나기로 원했고 또 같이 살고 싶으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좋게 된다면은 누굴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꾸만 찬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력 없는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에 어렵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아주 쉽게 알아듣게 강의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 스스로 이미 그 내용을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력 없는 선생님들은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옛날에요, 어떤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네가 맞히게 된다면 내가 살느냐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왕은 고약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새가 살 것이라고 하면 죽일 것이고 또 죽을 것이라고 하면 그냥 살려줄 것이라는 것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전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입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키든지 뱉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은 뭐 성경을 한번 읽어야 한다나요? 구원을 받으면 새벽기도에 나와야 한다고 원칙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싫어질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그냥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고치고 교회에 오려고 한다.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요,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결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고 성경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아프면 아픈 대로 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 읽고 어떻게 와요? 아프면 아픈 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몇십 년 전에는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갈 생각을 못하고 주일날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를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기도도 많이 하고 청년들 우리 다 많이들 가서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많이 할 것을 다 했어요. 건강이 조금 회복됐습니다. 교회 가셔야죠. 많게 된 다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은행으로 가더라고요. 은행에 왜 갑니까? 명예 이전하러 간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오지 못하시고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픈 건 아픈 대로 오셔야지 한 다음에 교회 가겠느라고.
그건 너무 늦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으면은 얼마든지 고침받고 지금도 살아계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 그분 나이가 60도 안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 구절에 두 가지 대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뭡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인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밤새도록 벌을 서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나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정신없는 말은 없어. 정신없이 하는 말은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말이 마음과 정신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적인 활동과 의적인 결정과 감정이 인격적으로 결정되어 말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구원이란 마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신 주님께서 4월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것만 믿으면은 이 전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큰 맹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집회를 하다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까? 손 드십시오. 그래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었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누가 속해줘야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속죄하는 것을 속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죄.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속죄라는 그 말에 영어 단어를 보세요. 어터먼트예요. 어터먼트. 이거는 세 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at, one, men트로 되어 있어요. at은 무엇에서, one은 하나가 되고 men트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과 내가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원투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다 거기에 박혔다. 십자가에 찔려서 나도 죽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느냐, 이게 바로 속죄받았다는 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절대로 세례의식이라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간접적인 상관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뭐라 그래? 컨퍼메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주시는 것이 이 세례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마음으로 믿는 거, 뭘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입을 열어 시인하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말고요, 말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하루 살기가 힘들어도, 살기가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고 원수가 세계 내역으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찬송을 부르세요. 손을 들고 춤을 추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을수록 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루에 가서 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깊은 바다에서 조개를 캐가지고 거기서 진주를 찾아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걷는 것 같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강물과 같은 기쁨이 막 흘러요.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열심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제까지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슬람권에 있었습니다. 또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굿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로 시인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처럼 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를 주실 것이고요, 삶의 부요를 주실 것이고요, 물질적인 부요함과 건강의 부요함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누구가 누굽니까?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그 삶이 넘어지고 깨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를
들으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